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부담스럽죠? 제목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상대로 신앙을 해야 되는가, 영적인 좋은 또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는 외모를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따라다닌 사람의 그 동기와 목적은 다 다르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모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만 다 그런 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개중에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즉 떡을 먹기 위해서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시는 기적,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단지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좀 나쁜 동기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말이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약점을 찾기 위해서, 즉 성경에서는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악한 동기로 나온 사람도 있었죠. 물론 그런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꼬박꼬박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은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은혜를 받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점점 막해지고 강팍해지고 더 자기 자신이 고통을 받을 뿐이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인생이 변화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꼬박꼬박 따라다니면서도 은혜는 더 없어지고 마음은 더 괴롭고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자신이 괴로운 거예요. 동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동기로 어떤 마음을 품고 오는지 다 아시죠. 아시지만서도 이런 사람들까지도 모두게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허용했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이죠. 개중에 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동기로 나오든지 간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감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 있는 실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는 모습으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그 반대편에 서는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문제, 사람들 속에 있는 이러한 영적 실체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려진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사단의 하는 일과 하나님의 하는 일, 사단에게 속한 일과 하나님께 속한 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나오죠. 맹인들이 눈이 떠서 예수님이 계신 집을 나가자마자 또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것은 귀신 들려서 말을 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이라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단의 수하에 있는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귀신은
그래서 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상처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것에 많이 묶여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고 영적인 원리들을 또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데리고 온 이 한 사람 속에 악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 귀신은 어느 정도 강한 세력을 발휘하는가 하면은 멀쩡하게 입이 있는데도 입을 잡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이 악한 영은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입이 멀쩡히 있는데 말을 할 수 없게 하겠어요? 이만큼 이 악한 영 귀신의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질병일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힘이나 또 병원의 의술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직 이런 악한 영은 더 큰 권세로 쫓아낼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런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그냥 설렁설렁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신앙을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었을 때 그 사람이 즉시 말을 하게 됐단 말이지. 그것이 말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 그 악한 귀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영이 잡고 있는 이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쓴뿌리라든가 혈기 문제, 음란한 문제, 왕과 문제, 불순종하는 문제, 우리 어떻게 이런 문제들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내과 의사한테 가서 의사님, 내 이거 완고한 마음 좀 고쳐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건 다 그것을 잡고 있는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죠. 영적으로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게 하고 그런 일을 왜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못 갖게 하거든. 그래야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그래야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들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안 생기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은 목적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서 멸망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런 종류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런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물리적인 귀에 고막에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과 인생을 속이는 이런 영적인 문제의 실제를 바로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영적인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시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기쁘죠? 네. 기분 나빠요? 네. 네,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놀라운 일을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무리들은 다 놀라워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여러분들 정상인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인 일을 볼 때 그 속에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것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실체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해도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악하게 보는 사람이 어디에나 꼭 있게 마련이죠. 있게 마련입니다. 개그맨이 아무리 웃겨도요, 꼭 두 사람 정도는 안 웃고 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악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놀라운 일, 눈을 못 보는 자가, 아니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난 이 좋은 일, 선한 일을 보고도 그들의 눈은 그것을 악하게 보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일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오, 저자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놀라운 반응이에요. 이 말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 보고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앞에서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귀신 편에 서는 말을 한 거죠. 지금 귀신 편에 서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선하게 보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악하게 보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문제겠어요? 은혜 받는 편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한 것을 보고도 선하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선한 것을 보고도 그것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상하잖아. 악을 왜 선하다 그러냐고. 악한 것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은 또 왜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는 것과 반대로 보는 사람,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선하게 보는 사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악하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화가 있대.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 속에 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눈은 우리 마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눈이 눈 자체가 봐요? 아니죠. 눈 자체가 보지 않습니다. 눈 자체가 보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통해서 눈이 보고
그것을 우리 관점이라고 그러죠. 시각이라고 그러죠. 마음에서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죠? 봤습니다. 뭘로 봤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관점을. 어떻게 보이냐? 악하게 보였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입의 말로 표현했어요. 말로. 그래서 말을 보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똑같이 보지 않고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말하죠. 같은 예배에서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듣고 다르게 말하죠. 똑같이 말하지 않아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선한 것을 보고도 항상 그것을 악하게 보고 악하게 보니까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보는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장 34절에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독사 같은 악한 것을 품고 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고 있으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어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더러운 말을 하게 돼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현하게 돼 있다는. 그 사람 말을 보면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3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저런 걸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 보면 저걸로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로운 한 사람을 여러분들 이 앞에다 세워놓고 그 사람이 한 것을 이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하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을 다 얘기해주고 소개를 해주고 하면은 듣는 여기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의롭게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놓고도 좋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악하게 비판적으로 악한 거, 못된 거, 안 좋은 것을 찾아서 그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두고서는 그것이 더 잘 나타나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사람을 보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는 더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적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복음서에 보면은 반응이 항상 다르죠.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변하지만 여기 나온 이 바리새인들은 그전에도 늘 돌을 잡잖아요. 정죄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지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딴 사람은 다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마음이 풀려서 악한 것도 풀어지고 회개하는데 이 사람들 은혜로운 말씀을 듣는데 더 어려워지고 마음이 강파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항상 나타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그 은혜로운 말씀 앞에 그 사람들이 악한 것으로 반응하는가 말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과 감추고 있는 뜻까지도 다 드러내서 판단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면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권세 때문에 혼과 영 속에 숨어 있던 것이 저 사람 평소에는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는데 말씀을 딱 전해보면은 그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 속에 착하고 선한 것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할 때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대적하고 그 사람 평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아주 인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말씀이 강력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평소 사람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서는 얼마나 영적인 모습, 얼마나 고상한 인격자처럼 행동했습니까? 아주 부드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나 말씀 앞에서는 평소에 나타나는 반응과 전혀 다른 아주 무섭고 잔인하고 아주 서슬이 시퍼런 무서운 사람으로 드러났어요. 그게 실체죠. 그동안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강력한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강단에서도 그냥 사람 좋게 편안하게 윤리적으로 좋게 도덕적으로 좋게 교훈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 서로 잘 삽시다, 우리 하나님 위해서 좀 노력해 봅시다, 좀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저 목사 비판할 사람 누가 있겠어? 아무 문제 없어요. 저 속에 드러내는 것이 안 드러나요.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대로 전해보세요. 각가지 반응이 다르죠. 그때는 평소에는 좋았던 사람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사고를 친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했는데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하게 하는 이 선행을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귀신 쫓은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하고 화살을 퍼붓는 것은 뭘 나타내겠습니까? 바로 그 안에, 그들 안에 같은 편인 귀신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귀신 편에 서는 것은 그들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표시인 거죠. 그래서 악한 영에게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나 교회가 하는 일이나 영적인 사람이 하는 일을 다 악하게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아주 더 민감하게 아주 강한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비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자기와 같은 편을 욕하고 쫓아내고 자기 왕국을 파멸하는 이런 심각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에 속한 사람들은 귀신에 대한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귀신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말하거나 더구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면은 극도로 분노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고 아주 강한 적대감을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뛰쳐나가기도 하고 면전에서 대적하기도 하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그 같은 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으로 그들이 속한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영적인 설교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너무 괴로워했죠. 어느 정도로 막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죠. 귀를 막고, 그래도 스데반이 계속 말하는 게 나중에 이를 막 갈았대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래도 스데반이 계속 설교하니까 결국 돌려쳐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이 좋게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설교했으면 그들이 그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속한 종들이었다 그러면은 지금 앞에서 우리가 5장부터 계속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하는 것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거기서 그 은혜로운 팔복의 말씀, 그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그 산상수훈 말씀을 다 귀로는 다 들었단 말이죠.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그 산상수훈 그 산에서 다 변화됐을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편에 속하고 예수님 편에 속하는 것이 정상이고 마땅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듣고도 그들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잘못됐어요. 그 놀라운 말씀을 다 지식으로 듣는 거죠. 다 지식으로 들으니까 판단하게 되고 아무것도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아니 천국의 이런 말씀을 왜 듣지 못하는가? 이것도 영적으로 다 복음서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쭉 한번 보면은 잘 들어보세요. 왜 똑같이 교회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못 듣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도대체 영어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 들을 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다 들을 줄 모른다는 것은 영으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 듣는 거예요. 뭐 귀가 안 들리는 겁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들어요. 들으니까 악한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는 깨닫지는 못해. 영적으로. 그 이유를 44절에 영적으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직격탄을 놀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설교는 안 하죠. 저 설교가 강하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설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돌에 맞을까 봐 겁나서 안 돼요. 예수님 보세요. 너희라 그랬어. 너희라고. 직격탄을,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에서 났다. 거룩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담대하셔. 왜 말씀을 못 듣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났으면 들을 텐데 너희는 마귀에서 난 자다. 바리새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저 말씀 듣고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뛰쳐나가지 않고. 지금 나가고 싶은 사람 몇 사람 있죠? 더 설명을 했어요. 마귀에 대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행하는 그것을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텐데 너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의 뜻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마귀는 어떤 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죠.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영적으로 죽게 한 자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리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만, 거짓말을 그냥 자기 말로 한다는 거야. 거짓말이 그 사람들이 자기 말이라는 거야. 거짓말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 것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아비지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했죠. 거짓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왜?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 속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즉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어요? 마귀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좋게 보이겠어요? 마귀에 속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그것이 기쁘게 보이겠어요? 내가 마귀에 속했는데 하나님 일이 좋게 보일 리가 없지. 그 다음에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정확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뭐 거짓말을 합니까? 진리, 나는 길이요 진리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밖에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도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랍비요, 율법사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야. 너무 이상하잖아. 강도나 세리들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왜 그것을 비판하고 대적하고 왜 안 믿느냐 말이지. 47절에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안 들리고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께 안 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안 속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왜 진리의 말씀을 하는데 또 비판하고 대적하겠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아주 바리새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속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쳤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어. 그러나 그들의 영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나 실제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을 계시록에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대적하느냐? 선한 일을 했는데, 의로운 일을 했는데 왜 대적하느냐? 이유를 분명히 했죠. 그들이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할 텐데. 아주 예수님의 설명은 명확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악하게 대적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을 좀 더 보시면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여기서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하면은 다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좀 은혜를 받아서 나갈 때 고맙다고 굉장히 악수를 하고 목사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다 인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설교를 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혼적으로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에게 당장 내가 설교를 바꿔가지고 재밌게 세상에 속한 말을 해봐요. 당장 은혜를 받죠. 은혜는 아니지만 은혜라고 받죠. 저 말씀이라면. 그런데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은 안 들려져. 이게 정상이에요. 그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저기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어요. 미혹의 영은 사단의 영, 귀신의 영이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 그러고 진리의 말씀을 하면 대적하는 현상이다. 지금 바리새인의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이 들리고 어떤 말이 안 들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이 들리고 무슨 말이 안 들려요. 다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들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TV 드라마를 보고 졸면서 그냥 중간에 꺼버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보다가 없지요? 세상적인 사람은 세상의 말이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혼적이고 세상적인 말은 잘 들으면서도 영적인 말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 말씀은 도통 들리질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슬람권의 극우 테러 단체가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강도나 폭력배들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야.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몸과 영혼을 지옥의 심판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강도나 폭력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더구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듣고 변화하고 간정하고 정말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1년, 2년, 3년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그 자체가 무서운 것이죠. 변화되는 말씀에는 변화되는 것이 쉽지 변화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딴 사람이 다 은혜 받고 변화되는 가운데도 그 변화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변화를 이길 수 있는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강도와 세리와 창기들도 변화되는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짱돌을 들고 예수님을 던지려고자 하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왜? 그 안에 그렇게 강력한 일곱 귀신 들린 자도 변화시키는 그 말씀, 세리도 변화시키는 말씀, 몸을 파는 창기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그 말씀을 대적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변화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있는 그 사람 속에는 과연 어떤 무섭고 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그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속에 악한 영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못 듣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는 항상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말씀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왜 교회를 대적하게 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오는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목적이죠. 사탄은 그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미쳤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런 인식을 딱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들리겠어요? 예수님을 악하게 보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 안식을 어거러뜨린 자, 이런 인식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신뢰하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못 듣는 거지.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골수를 쪼개는 아주 강력한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세리 같은 악한 죄인들이 치유되고, 상처로 진짜 인생 같지 않은 인생을 사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변화되고, 음란과 정말 더러운 죄악에 깔려서 만신창이가 된 사람도 회복되고, 이 얼마나 놀라운 간증들이 교회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1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무 변화 없고, 2년 동안은 아무 변화 없고, 굉장한 것이죠. 그 안에는 굉장한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무서운 사람이죠. 바로 그런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그 말씀을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 한 번을 통해서 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진지가 무너뜨려지며 자기가 쫓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나만 모르지, 우리만 모르지. 악한 영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땐가 1년 50일 중에 한 번이라도 이자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어 쫓겨나갈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못 받게 가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못 받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못 받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기 집에 강도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강도가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를 계속 그 안에 자기 집에 두고 강도를 먹여 살리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그런데 경찰이 계속 방에서 초인종을 눌러. 경찰이니까 문 열어라. 내 강도를 내가 너희 집에 강도를 내 체포하랬다. 근데 문을 열어주지 못해. 왜? 강도가 협박하니까. 너 열어주면 너 죽는다. 강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경찰에게는 못 들어오게 하고, 경찰 보고 욕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죽게 생겨서 나가라고. 경찰을 내쫓는 거예요. 강도를 내쫓아야 되는데 경찰을 내쫓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계속 경찰보다 더 강한 예수님이 주일마다 말씀으로 지금 찾아오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런 네 안에 악한 것이 쫓겨나간다. 아무리 해도 그것을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악한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함이라. 여기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악한 마귀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를 우리는 의지하고 모셔드려야 되죠. 그것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이 강한 자 마귀는 우리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의사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으로 문을 두드릴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청하면은 내 안에 마귀가 견딜 수 없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본이든 아니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따라서 한 죄, 교회를 대적한 죄, 목회자를 대적한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 말씀을 거스린 죄, 이런 마귀의 사주를 빠져서 마귀의 그 하는 일을 따라 행한 그 죄를 먼저 회개하면은 이제 마귀가 우리 속에서 그할 근거를 찾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적으로 40일 특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고질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